네, 오늘 말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강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이 최후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보여주는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계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그 내려오시는 분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피스토스 알레디노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 여기서는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어쨌든가 이 단어는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즉 그분의 말씀은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충신과 진실의 의미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하시겠다? 새롭게 한다라는 거.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음녀인 큰 성, 그리고 온 세상을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참되시고 신실하신 그 모습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신 거죠. 즉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바로 심판자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특별히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많은 면류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면류관은 그 요한계시록 4장의 그 하늘의 예배에서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드린 그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로 우리 11절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자기의 관,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자기의 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류관을 또 그 경배를 누구한테 드리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면류관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그 심판자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영적인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완주에 주시며 또 모든 권세 면류관을 지니시면서 모든 권세로 오시는데 그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영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죠. 이 피 뿌린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지만 심판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과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장 전체의 내용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짐승과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맥락에서는 또한 그 피 뿌린 옷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13절의 말씀은 그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것은 앞의 맥락과 동일하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성과 진실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진실하고 충성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가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원수마귀 사탄이 아니라 결국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홀로 오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4절로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권세 가운데 오시며 또 천군 천마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하늘 보좌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동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올 때 그것으로 모든 만국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나오는 검을 통하여서, 그 입에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에 밟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짐승들, 또 짐승과 함께하는 그 왕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할 때 그들은 짐승, 또 짐승과 함께 연합했던 그 왕들,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 어린 양과 더불어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하지만 어린 양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뛰어넘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성 바벨론과 같이 화려하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에 그 모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즉 재림하실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통치자시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큰 성 바벨론,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마지막 그 재림의 날 때 누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황폐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화려했던 큰 성 바벨론,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었던 요한계시록에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 큰 성 바벨론의 최후가 어떠한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잔치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여기서 즐거운 잔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세상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큰 성 바벨론에 살며 짐승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거하여서 황폐할 수밖에 없다. 황폐해져 완전한 심판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국 그 화려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성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악의 근원이었던 큰 성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우리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적한 그 짐승과 왕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그 제의에 참여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미혹된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또 불과 유황으로 붙는 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 이것은 영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큰 성 바벨론의 소망을 두었던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 세상 모든 화려했고 위대해 보였던 모든 문화와 문명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마지막 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상을 향한 종말의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옮기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큰 성 바벨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바라봤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을 바라보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아래에서 황폐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로 요청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특별히 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동탄순보 성도님들이 이 교훈과 그 위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교훈의 말씀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큰 성 바벨론인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세상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오래 경험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욕망하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 문화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가?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또 그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동산순복의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큰 성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단번에 반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통치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과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잠깐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얻어가시고 또 이 위로 안에서 2026년 새해가 정말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 7절 8절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로 맞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청함 받은 우리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맨 처음에 서로에게 축복했잖아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고 대망함으로 정말 복받는 한 해,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충신과 진실의 이름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고난 그리고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며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2026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시는 소망의 열매와 그 소망 가운데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